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시는 주님, 참으로 귀한 날을 주시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베델로 돌아오는 야곱처럼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가고 내년을 준비하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푸르던 나뭇잎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해서 옷을 벗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벗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직도 땅에만 묻어놓고 게을리하는 달란트가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마음에 품었던 모든 계획과 발걸음이 주님께 맞추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모양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결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없는 사랑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일상으로 회복하는 방역 단계가 시행되고 있어서 코로나로부터 점점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고 또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감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길가와 같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돌밭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개를 끄덕이는 믿음이 아닌 손 발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과 따름의 말씀을 분리시키는 외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서부교회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 이곳에 아름다운 서부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신 비전을 품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창가를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빛이 화분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우리 서부교회가 세상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도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제단의 연약한 심령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와 격려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왔듯이 앞으로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복음 승리를 위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과 가시 같은 우리를 품으시는 그 헌신 속에 주님의 깊은 위로와 풍성한 은혜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저희의 마음의 그릇이 더욱 단단해지고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깨지지 않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길을 가다 주님의 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이 추워지는 계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음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18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218쪽에 민수기 14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함께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로뎀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화답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격려의 박수. 다음에 더 많은 우리 대원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임재의 영광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이 승리로 전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부족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준비되지 못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헌신하고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주님, 합력하여 동역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은혜의 교회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예. 메리안 버드 이야기라는 그 얇은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메리안 버드라는 소녀가 있었는데요. 태어나면서 코도 삐뚤, 입도 삐뚤, 이빨도 가지런하지 못하고 또 말하는 것도 떠듬떠듬하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친구들이 놀려댔습니다. 이 소녀도 자신이 미웠어요. 너는 왜 입술이 그렇게 삐뚤어졌어? 넘어져서 유리컵에 부딪혔어. 차라리 사고가 나서 다쳤다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랬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2학년, 3학년 2년 동안 같은 담임 선생님 만나서 공부하게 됐는데요. 이 학교 올라가자마자
학교에서 속삭임 게임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멀리 교실 앞에서 저 뒤쪽까지 한 명씩 서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입 모양을 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맞히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게임을 한 그날 이후로 이 메리안 버드 소녀가 달라졌어요. 자, 멀리서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나는 네가 내 어린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했어요. 또 너는 사랑받고 있는 예쁜 아이야. 이 말들을 이 메리안 버드가 그래도 척척 다 맞춰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삭임 게임에서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늘 이 메리안 만날 때마다 이 선생님이 너는 참 올바른 아이야. 남을 배려하는 아이야. 말을 예쁘게 하는 아이야. 너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야. 또 아까 한 말처럼 나는 네가 내 어린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선생님이죠. 자, 그 말을 계속해서 듣던 이 메리안의 생각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사랑을 못 받아. 나는 못생겼어 라고 했던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싶은 선생님한테서 그것도 내가 사랑을 받고 있어. 내가 주목을 받고 있어. 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자존감이 쑥 올라가게 되었죠. 자, 생각이 달라지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 메리안 버드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어요. 훌륭한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훌륭한 교육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식 축구팀이, 미국에서는 이 미식 축구가 가장 유명하죠. 뭐 우리나라 야구 축구보다도 천문학적인 광고도 막 하고 그러는데, 이 유명한 팀의 이 코치가 이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열심을 끌어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합이 코앞에 있었는데 이 코치가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마이클 조던이 포기한 적이 있는가? 마이클 조던은 농구 황제라고 여기는 굉장히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농구 선수죠. 그 사람이 포기한 적이 있는가? 선수들이 대답했습니다.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코치가 또 얘기를 합니다. 라이트 형제는 포기했던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없습니다. 또 묻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포기했던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딱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큰 목소리로 엘모 윌리엄스가 포기한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선수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엘모 윌리엄스가 누구지? 누구야? 서로 두리번거립니다. 선수 갑자기 조용한 가운데에 침묵을 흐르다가 한 선수가 용기 있게 질문을 합니다. 코치님, 엘모 윌리엄스가 누굽니까?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씩씩하죠? 그랬더니 코치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야. 포기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알 수가 없지. 자,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걸 말씀해도 이런 흡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세의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해서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더 목표의식이 분명하게 생기도록, 그래서 과연 적각구리라는 땅이 맞구나. 그래서 이제 그곳을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 전략상 보내신 것인데요. 이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이곳저곳을 샅샅이 훑어보고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 백성들 앞에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들의 보고 내용이 정확하게 둘로 딱 나뉘었어요. 같은 땅, 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내용이 완전히 딴판인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이때부터 심각한 갈등이 이 민족 가운데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먼저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요, 그 앞장에 보면 이 갈렙이
먼저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사실 분위기를 잡았거든요. 그런데도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이 부정적인 보고가 금방 그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백성들이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밤을 새서 통곡을 하고 우리가 이젠 죽었구나,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실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32절 33절이잖아요. 30절을 먼저 볼까요? 그 앞에 30절을 보면요, 갈렙이 했던 긍정적인 보고가 사실은 먼저 나와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가 붙었어요. 하나가. 자, 그래서 우리 적과 그런 땅이 정말 이 광야에 적과 그 흐른다고 그런 땅이 있을 수 있어? 정탐하고 그들이 그 13장 앞에 보면요, 장정이 그 포도나무 열매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야, 정말 그래서 거기 지형이 어떻고 초장이 어떻고 강이 흐르고 있고 또 이렇게 거기서 딴 열매는 이렇고, 야, 그렇대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백성이 야 막 기대가 막 올라가고 그럴 때, 근데 거기 근데 거주민들이 좀 강해 보여. 응? 거기 아낙자손의 후손들이 있어. 그럴 때에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네. 그때에 갈렙이 딱 앞을 나서서, 이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그 80, 90세가 돼서도 그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에도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송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제일 난공불락 어려운 데가 어딘데? 편한 땅 다 가지려고 하는데 어딘데? 그랬더니 여부스 그 예루살렘 성 있는 거기다. 그러니까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찬송이 나온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청년과 같은 힘과 또 지혜와 또 그런 믿음으로, 청년 신앙으로 끝까지 솔선수범해서 믿음으로 전진했던 이 갈렙이요, 먼저 여기 아까 30절 말씀 보니까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 그랬어요. 막 웅성웅성 막 기대감도 막 올라가고, 그런데 또 거기 장단점을 막 얘기하는 찰나에 부정적인 것을 아마 차단하려고 그랬는지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만큼의 그 지위와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착수가 곧 성공이다, 우리가 이기리라, 이 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출애굽 초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신명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바로 모세에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면 된다 하고 얘기할 때 그 말하고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길 거다.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너희 군대가 이 주변 민족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거다. 그렇게 오히려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초장에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면 그냥 그 분위기가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우리 아까 읽었던 이 다음 30절 다음 32절 33절에서 땅을 악평하고 원망 불평하니까요, 그것이 더 삽시간에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원망하고, 그 앞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1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반란 수준이죠. 쿠데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휘관, 지도자 모세하고 아론이 이미 있는데도 필요 없다 저거. 우리는 따로 지휘관을 따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보고한 대로 그 땅을 들어갔으면요, 지금 출애굽 1년하고 한 달 조금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십계명 율법도 받았고 그 다음에 주권과 헌법과 뭐만 있으면 돼요? 영토만 있으면은 그럼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샬롬의 평강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 긍정적인 이 갈렙의 보고에 의해서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 또 곧바로 이어서 다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확신을 주는 우리 7절 8절의 말씀을 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영탄판의 보고죠. 아까 앞에 있는 말과. 자, 그래서 이 출애굽 40년 후가 아니라 출애굽 1년 후에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 이 40년 광야 고생을 했던 것이죠. 그 광야 40년은 뭐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고 악평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 40년이 되고 말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 불평하는 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 감사치 않은 것을 잘 못 참으셔요. 잘 못 참으시고 즉시로 심판하시는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이 정탐한 40일 동안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와 자녀들이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참담한 징벌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불평 한번 했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좀 다독이시고 불평하는 자들을 잘 설득해서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지금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한 게 여기까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석 달 동안에 이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앞에 석 달 동안에도 무려 3달 동안 4번이나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그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홍해 건널 때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매장할 곳이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서 끌어다가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이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불평, 원망 불평, 또 광야에 들어서자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또 물은 있는데 마라의 쓴물이라고 또 원망 불평. 그래서 또 만나로 매일 공급해 주시는데 고기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또 그런 거 불평. 그래서 이 13장 14장만 해도요 4번 이상 불평하는 얘기가 나오고 14장에만 해도요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차라리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복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번만 원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최소한 3번 이상 경고를 하십니다. 한 번에 멸망시키고 벌 주는 법이 없어요. 최소한 3번 참으십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기도 원망 불평한 게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자, 임계치가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0달을 정작해 있다가 이제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준비가 다 됐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정탐하고 나서 그 말씀도 주셔요. 너희들이 잘 준비하고 발을 들여놓으면은 그들을 다 내가 쫓아낼 거다, 그런 말씀도 해주셔요. 준비하고 발을 들여놓는 거는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쫓아내고 이기게 하시는 건 누가 해요? 그 주어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온 회중이 입시장 앞부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온 회중이. 그래서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온 회중이 다 그렇게 반대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고 우리 처자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돌아가지 말자. 우리는 그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메뚜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28절에 우리 27절 먼저 읽어볼까요? 27절.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나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말에 관해서 무려 1750번을 언급을 하고 계세요. 신약에서는 582번이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갈렙이 처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로 초장의 분위기를 싹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의학과 우종인 교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얘기한 게 있는데요. 이 감정 전염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이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전파되는 감정의 종류인데, 즐겁고 따뜻한 감정이 전파된다면 공동체에게 큰 유익이 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부정적이고 미워하고 화를 내는 분노의 감정이 전파된다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위기에 빠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요, 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이 행복한 감정보다 부정적이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 전파의 속도가 몇 배라고 그랬죠? 2배, 3배가 아니고 15배라고 그래요. 15배. 자, 그래서 이 갈렙이 그래도 돌격 앞으로 하고 그냥 그 이스라엘 회중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갈렙 여호수아 이름만 알죠? 다른 사람은 기억도 안 나는데, 여기 존재도 없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한 게 15배 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2마디 했는데 이 사람들은 30마디 부정적인 말 한 거로 다 뒤덮여가지고 이 여호수아 갈렙의 1마디 2마디는 들리지도 기억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망 불평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서 그 바이러스에 다 감염돼 가지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이 4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통곡하는 현상, 후회하는 현상, 앞날에 대한 불안 현상, 과거로 돌이키는 현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나쁜 전염력이죠. 비록 10명의 소수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그 부정적인 믿음이 온 나라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야 말았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실제로 인생에서 우리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약 몇 %가 우리 인생의 실제 부분을 차지하냐 하면요, 자, 우리 언어 생활이 우리 일상생활에 몇 %를 차지할 것 같아요? 3분의 1? 2분의 1? 무려 3분의 2 이상이 언어 생활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거의 모든 일이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도 말로, 공부를 해도 말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어떤 일을 해도 다 말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성립되는 거죠. 인간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그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물론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달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여구를 많이 쓰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것, 복되게 말하는 것, 긍정적이게 말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참 말을 지혜롭게 한다, 참 말을 복되게 한다, 긍정적인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참 지혜롭고 복되다, 참 긍정적인 축복받을 교회다, 축복받을 가정이다, 그런 우리 교회와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이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을 지혜롭게 복되게 잘하고, 또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요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실패했는데 우리는 마침내 40년 만에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을 자녀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서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문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한국교총하고 EBS 방송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초등학교는 말고 중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소형 녹음기를 달아놓고 4시간 동안 관찰을 한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평범한 아이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또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있고, 또 욕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또 바른말을 쓰는 아이도 있고. 자, 평균적인 아이들 그 40명을 가지고 4시간 그 언어를 관찰하는 것을, 그 결과서를 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한 사람당 4시간 동안에 그 욕을 194번을 하더라는 겁니다. 욕을 쌍소리를. 그러니까 한 1분 15초마다 한 번꼴로 욕을 섞어서, 쌍소리를 섞어서 말을,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의 3분의 2가 언어 생활로 결정된다고 그랬는데요, 4시간 동안, 그러니까 쉴 새 없이 1분마다 욕을 하면서, 쌍소리를 하면서,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게 좀, 내가 좀 뭐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욕이 아니면 언어가 성립이 안 돼요. 욕이 아니면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자, 모범생하고 문제 학생 사이에 구별이 별로 없더랍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학생은 좀 달라야 되겠죠. 자, 어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65%가 매일 욕과 쌍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매일 이게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데, 아이들의 장래가 참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말 아이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욕은 우리가 안 하지만 뽐때 없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군대 간 청년들이 휴가를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또 나왔네? 그러잖아요. 그게 본인이 얼마나 힘겹게 군 생활하다가 그 짧은 휴가를 나왔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이제 군대를 다 마치고 제대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벌써 제대했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본때 없이 하루가 천년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 군대 생활에. 근데 얼마나 힘들어서
수고 많이 했구나, 건강하게 나와서 참 좋다,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저도 황당한 경우를 좀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10여 년 만인가 만났던 동창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저를 보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많이 늙었네. 옆에 흰머리가 막 나기 시작하네. 왜 하고 많은 말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중학교 때부터 이 머리가 하얀 친구였거든요. 유전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그 흰머리가 나는데 자기만 그게 콤플렉스였는지 여기 흰머리가 난다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다 그런 것인데 참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의 습관을요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우리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구약에 1750번, 신약에 582번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는 말을 내 앞에 있는 그 당사자만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복되게 살아야 될 텐데, 또 우리의 탄식과 한숨도 들으시고요, 우리의 간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는 그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나 혼자 있구나, 아무도 없다고 나 혼자 중얼거리는 그 말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떨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어떨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뭔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2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내 삶을 두고 하나님 맹세하시기까지 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군을 하는 동안에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은요, 아까도 처음에 제가 코치 그 예언을 드렸듯이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임재하셔서 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매일 만나러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면 그들이 다시 힘을 내고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국 군대도 물리쳤는데 이 가나안 안옥 자손 우리가 그 숫자 얼마 안 되는데 좁은 땅인데 우리가 이기고 들어갈 것이다. 긍정적인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앞에 그 코치가 말했던 것처럼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아십니까?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 사밧이라고 이름 아십니까? 가디엘, 갓디, 비엘, 수돌, 라비, 이런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시죠?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왜냐하면 이들은 가나안 정탐에 따라 아까 12명 중에서 도중에 포기했던 그 10명의 이름들이에요. 이 여호수아 갈렙보다 앞부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까?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잊혀졌습니까? 우리 서북교회 40년 역사 가운데 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잊혀졌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잊혀진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선포하며
자녀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된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 감사, 찬송, 또 믿음의 선포,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요, 이들의 이 여호수아 갈렙의 선포가 이제 이 민수기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죠. 민수기 이제 요건 지금 출애굽 1년 지났다고 그랬어요. 40년 지난 후 신명기 앞에 부분 요새 새벽 기도 때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2장 3장의 말씀하고요,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한 얘기가 하나님의 말하고 일치가 되고 있어요.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3장 2장 말씀과 3장 말씀 같이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워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을 두려워할 거야. 너희들을.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코로나 상관없이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렇게 낙심 원망 불평 없이 저렇게 미소를 짓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목표를 이루고 또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야,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복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부정적인 믿음 갖지 마시고요. 아까 가장 중요한 최고의 믿음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 감사주의를 보냈는데요. 우리 감사 일기 우리 뒤에 가져가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또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어떤 뜻으로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얘기는 너희들은 항상 행복한 자가 되어라. 그런 주님의 뜻이었던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방송인 중에 한 사람이 매일 감사 일기를 5가지 썼는데 오늘과 같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떤 구역 모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구역 식구 중에서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역 식구들이 구역 예배 말씀도 나눴지만 무엇을 했냐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 우리 교회도 그런 식구들이 있고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큐티 보내고 또 이렇게 말씀 보내고 이렇게 요새는 또 이미지 같은 것도 이렇게 이모티콘도 보내고 그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감사 5가지, 코로나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다 코로나 아직 안 걸려서 감사, 그런 중에 학교 등교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계셔서 감사, 뭐 이런 감사들을 드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이 우울증에 걸린 이 구역 식구가 자기 차례가 왔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 뭐 감사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짜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감사 내용을 돌아가면서 5개지 매일 카톡으로 그냥 자동으로 아침마다 뜨니까 그 읽다가 순간 성령님께서 이 우울증 걸린 집사님을 터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감사 내용들이 다 내 얘기 같고 남의 얘기 같지가 않고,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감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서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 오랜만에 구역 모임도 이렇게 방역하면서 모였는데 그 모임이 전보다 더 사모하는 영어로 모여서
막 그냥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랬는데요. 늘 의기소침하고 의욕이 없어 보였던 이 집사님도 그 모임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 제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제가 병원 간 것도 아닌데 제 우울증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 좀 축하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나눔을 한 지 2달 만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정말 부끄럽고 하기 싫다는 마음이 컸지만은 다른 사람, 그리고 도저히 감사가 없을 것 같은 분들이 감사를 나누는 것을 보다가 저도 처음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니 저도 깨닫게 되고 미소를 짓게 되고 마침내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누구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리에 나왔고, 앞으로 저도 저의 감사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게 없어요 하는 분도 있고, 목사님 지당하신 말씀 제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알지만요,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어떤 분들은 억지로 감사를 짜내는 게 꼭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요, 그런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잊혀지고 죽었어요. 문제는 자녀들과 함께 저가 꾸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게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우리 가정에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그늘도 있고, 그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가나안 코앞에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할지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인 것을,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행하실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고, 그래서 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꾸만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될 이유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못 된다고 생각하면 못 한다는 것이에요. 명석한 판단력과 분석력을 가지고는 있으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만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이 자꾸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생각이 아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절대 신앙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저 수많은 10명 가운데 이 2명의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말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신앙이 여러분 다 되셔서, 도중에 포기한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다 광야까지만 가고 실패하고 중단되었지만은, 우리 여호수아 갈렙 신앙인 여러분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자녀들과 함께 들어가서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우리를 들이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믿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말로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좋은 영향력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퍼뜨려 나가시며, 마침내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이제 코앞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중도 탈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복된 서북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정적인 믿음, 또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믿음으로
축복의 말과 감사와 찬양과 긍정의 말로 믿음의 언어로 전진해 나갈 때에 마침내 우리의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적각거리는 영적 가나안 땅을 마침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차지하고 들어가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서북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33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걸어가. 은혜를 하옵소서. 우리 4절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4절.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접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칩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 헌금 예물들을 기뻐 흠양받아 주시고 믿음의 소원과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귀한 시간과 헌신과 봉사로 충성하며 드리는 모든 하나님 기뻐 연락받아 주시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확정되어지며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권능 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 평양간 성도님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사업체를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 주간 또 수능고사를 앞에 두고 있는 목요일 수능고사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고3 수험생 기간을 보냈던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아들 강지훈, 최지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에 임할 때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주어진 문제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침착함과 평안함 주시고 영역, 체력, 지력, 집중력을 더해 주셔서 남김없이 준비한 것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결과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안에 목표한 결과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주여 긍휼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다닐 때, 안팎으로 다닐 때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며 충성 봉사 섬기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가정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도 평강과 기쁨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며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50% 이내에서 150명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야 기도회는 가정 예배와 가정 골방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 노트 쓰기에 참여하신 분들 계신데 선한 이웃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액은 1만 원 이상으로 그 헌금은 월드비전에 전액 기부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게 됩니다. 자녀와 수험생을 위한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17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면서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온라인 대신방을 진행을 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내년도 예산결산위원회로 모입니다. 참석 대상자는 당회원, 교육자, 각 제작부서 팀장들이신데 필히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기 성도 송윤아 집사님 아들 이성준 군이 15일 논산 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인아 집사님 오늘 오셨나요 혹시?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송 집사님, 우리 아들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입군이 되는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로 따로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노트 지난주일 많이 가져가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우리 선한이웃 헌금에도 1만 원 정도만 헌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마다 이제 수해가 있는 여름철이나 또 연말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선한 이웃 헌금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했었는데요. 올해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선한 이웃 헌금 자발적으로 하셔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우리 교회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 받으세요. 그렇게 하실까요?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을 들어가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가송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주와 정죄를 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부정적인 입술의 말을 버리고 절대 믿음으로 축복의 말, 감사와 찬양과 긍정의 말로 믿음의 언어로 전진하여 마침내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큰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될 것을 소원하고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서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